항상 성령님께 충만하셨어요. 예수님 자체도 지혜와 지식과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셨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늘 기도하시니까 막힘없이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구원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오면 치료시키면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헷갈리는 사람이 있거나 귀신 들린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정리정돈 딱 해서 메시지로 병을 고쳐서 귀신을 쫓아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움직이는 거예요. 꼭 구원이 사람의 발이 달리는 것처럼, 날개 달린 것처럼 구원이 계속 움직이면서 누군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삭개오를 보고 이 집에 일어났다, 너에게 일어났다. 결국에는 뭐예요? 타이밍이야. 영적인 타이밍. 이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스타일과 믿음과 호기심과 같이 짬뽕이 되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그룹 모두 다, 아니 수많은 그룹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주님이 필요해요. 같이 합시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리고 안에 들어가시면서 정말로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개인적인 구원이 이루어가고 가정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지역에, 그 도시에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지금은 우리가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나도 능력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것은 기본적인 구원의 시제에서 과거적인 구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지금은 두렵고 떨림의 구원, 현재적인 구원,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목적과 목표가 있으셨어요. 예수님 주변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은 참 많았는데 상처받은 사람은 정말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상처 많이 받고 스트레스 있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만 목적이나 목표를 삼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은 부자들에게도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직업과 상관없이 똑같이 접근하시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상처받고 있지만 역시 부자들도 상처받고 있어요. 주님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질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왔어요. 부자긴 부자인데 내가 이 부자가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야. 뭔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자, 그래서 그 사람 역시 예수님이 필요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모두가 다 주님께는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나도 중요하고 여러분도 중요하고요. 할렐루야. 내 동생도 막 나가고 성질 부리고 그러는데 몸에 장이 꼬이고 창자가 꼬이고 한번 이렇게 확 하나님 흔들어 버리니까 아이쿠야,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몸에 어디가 한 군데 잠깐 아파도요, 정신적인 고통이 있고 귀신 역사에서 귀신 들린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내가 괴롭다든지 어떤 상황에 몰리게 되면 하나님께 엎드리게 된다니까. 사람이 조금 겸손하게 돼요. 많이 맞으면 더 겸손해야 되고, 더 크게 맞으면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그렇지 않아요. 미리 어떤 징조가 보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 덜 한 거 있습니까? 그러다 내가 명색의 목사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는 내 자신을 감추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진솔하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너 이거 고쳐라, 이거 고쳐라, 너는 이건 외식이다, 이건 교만이다, 너는 이거 잘못됐다, 생각이 잘못됐다, 너 교만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쫙 진단을 하세요. 믿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그래요. 예수님의 앞에 가서 말만 몇 번 섞이면, 주님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눈만 마주쳐도 회복이 돼요. 어디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비웃네. 이스라엘 가봤더니요,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런 말을 해요. 성경에 나오는 뽕나무는 아닙니다.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거냐? 기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뽕나무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성경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번역을 할 때, 기록을 할 때 이런 어떤 허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사ky가 뽕나무 아니고 뭐 꾸지뽕에 올라갔나? 꾸지뽕도 있긴 있어요. 먹어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뽕나무가 있으니까 사케오가 예수님을 보겨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소문을 들었잖아요. 근데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이 소문이 들었는데 이게 동기가 돼 가지고 움직이는, 의지를 사용해서 움직이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뭐 나 같은 사람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세금 뜯어먹고 사는 나를 주님이 만나주시겠어? 그럴 돌아서려다가, 아니야, 주님은 그런 거 안 가리신대, 예수라는 분은 안 가리신대, 병자들 다 고쳐주신대, 문둥병도 고치고 소경 만진병 다 고치신대, 가까 마까 가까. 아이고, 내가 가면 사람들 다 알아보는데. 자, 그러니까 이 체면이나 외식 따지면 못 가죠. 그러니까 몰래 보니까 나무가 있으니까 거기에 올라갔어요. 어떻게 원래 나무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지형물을 이용하는 거죠. 높은 나무에 한번 올라가서 한번 더 보려고 이렇게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벌써 오셨어요. 예수님. 사케오야, 내려오너라. 예수님이 나를 아시네.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흘러가네. 때로는 성경의 히브리서에도 구원이 흘러 떠내려간다고 이야기했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해서 죄 정함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구원 끝까지 갑시다. 할렐루야. 서로 만날 때마다 누구야? 미안하다. 네 집 자식이야? 예? 네 집 자식이야 도대체? 예? 머리가 나하고 비슷하게 까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예수님부터 생각지 않은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고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전화 온 박 목사님도 그랬어요. 자꾸 옛날 이야기하는, 벌써 몇 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 목사님, 나 목사님 안 만났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깜깜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모는 옷가게에 나가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나는 내가 뭘 해야 돼 방황했을 것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
하나가 있고 딸 둘이 있는데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 나가지고 강한 스파르타식 교육 때문에 얘들이 부모를 쳐다보지도 않고 멀리 가버렸어. 그 내가 기도하잖아요. 나는 윗집 아랫집 손자 손녀 보면서 즐거움 속에서 사는데 이 박 목사님은 그런 기분이나 그런 은혜를 못 받으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집에 가가지고 손자 손녀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조금 했지만 열받으라고 조금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미국 집회 끝나고 나서 아틀란타 집회 끝나고 나서 목사님 갑시다. 어디 목사님 버지니아 아들 딸이 있는데 글로 갑시다. 일부러 가자 그런 거예요. 아틀란타 상으로 올 수 있는데 그쪽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워싱턴 DC 공항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거기 가서 자녀 만납시다. 미워하든 어쩌든 간에 만나니까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손녀를 데리고 왔는데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어요. 너무 서먹서먹한 거야. 아빠 하는데 그 내가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할아버지 손녀를 안아야지. 쿡 찔러서 그 목사님들 막 울먹울먹 하셔요. 내가 손녀딸을 안았어요. 안아가지고 막 쪽쪽 빨고 그냥 막 목인데 간지럼을 태고 그러니까 쪽쪽 빨고 코도 또 간식 먹이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친할아버지한테는 안 가고 나한테만 붙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해봐요. 해봐. 나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하는 거야. 해봐요. 얼른 해보고 부드럽게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가 아무리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공을 갚으려면 옛말에 자식의 혓바닥을 뽑아 가지고 부모가 신는 신발 밑창을 해줘도 그 공을 다 못 갚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거 아느냐. 이렇게 저렇게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자녀들도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어떻게 목사님을 대변도 하고 자녀들 입장도 대변하고 거기에 결정적인 게 있는데 용돈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들어가야 돼. 이게 들어가서 박 목사님한테 받은 사례를 조금 풍족하게 가지고 딸한테 큰딸 작은딸 아들 배가 막 아들이 배가 그때 며느리가 임신 애 나면 이거 뭐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것도 막 내가 또 코미디 기질 있잖아요. 눈을 이러면서 김반성 집사님처럼 헤이 하면서 몇 번 이렇게 하니까 부작용이 막 생겼어요. 끝나고 한국에 오니까요. 아빠 목사님 그 목사님 희한하게 생겼어. 웃겨. 근데 이걸 너무 많이 줬어. 아빠 또 그 목사님 또 오시라 그래. 또 만나고 싶어.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지식은 배워서 축적이 되는 것인데 경험이 되는 것인데 지혜는 그때그때마다 번뜩번뜩 생각이 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밴드나 이런 데도 여러분 생각을 막 문재인은 빨갱이 김정은이는 죽일놈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생각이 안 맞은 사람들은 거리감을 둬요. 말은 안 해도.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주장을 10번을 토해도 그 말을 딱 듣고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은 외골수구나, 이 사람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겠구나. 사람이 생각을 해야 안 해요?
그걸 감안하셔야 된다니까요. 쉽게 말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사람이 내가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미치겠다 죽겠다 눈을 막 쑤셔버리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목 메고 싶다 확 긁어버리고 싶다 그러면 결혼을 안 했어. 근데 여자들이 이 사람을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호감이 있었는데 저 사람은 사이코네, 저 사람하고 저 사람 살면 평생 저 스트레스에 같이 시달리겠다.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결혼 안 한다니까. 결혼하고 싶으면 좋은 말만 해요. 은혜스러운 말만 하고.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나쁜 말 하시려고 그러나. 그렇게 좋은 말 은혜스러운 말만 해도 변화받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사업의 원칙과 복음을 위해서 각 나라마다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에 여리고에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또 하세요. 어떤 부자를 보려고 했고 가난한 사람을 만나려고 했고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어요. 제자들이 은근히 방해해요.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밤을 지새우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특별한 군중들의 배경이 있어요. 가난한 자, 부자, 병든 자, 금방 치유받은 자, 축복을 경험한 자, 금방 예수님을 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앞에는 삭개오가 변화되는 과정, 이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준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하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해요. 부자 한 사람이 확 변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을 나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되고요, 부자가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돈 벌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강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공산당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재벌을 해체한다, 누구를 손본다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재벌들이 문제가 많기도 하고요, 자기들끼리 짝짝꿍하고 암암리에 몰래 해서 돈을 모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오해받으면 안 돼요. 정치를 보복하는 듯한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줄줄이 싸우면 지금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빨갱이라는 소리를 또 하는 사람도,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찌됐든 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믿어져요. 그러니까 보수다 진보다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휩쓸리지는 마시라고요. 우리는 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습니까? 자, 주님을 따라다니는 특별한 군중들이 모였어요. 자,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분 변화, 환경 변화, 그 도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 먼저냐 권세가 먼저냐. 자, 사람들이 저에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세례가 있습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능력이 먼저가 아니고, 물론 능력도 필요하지만 능력이 오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권세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용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 권세를 사용하려면 사람마다 수준이 다 다르고 영적 차이가 있으니까 수준을 높이고 영적 능력이 강해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온 목사님들이 토요일날인데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빨리 가서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어제 우리가 찬양을 더 은혜스럽게 하고 막 기도도 더 강력하게 하고 그랬더니 우리 매일 그렇게 하는데 도전이 돼서 가셨어요.
뭐 30분에 1시간에 뭐 끝나겠지. 그런데 새벽 2시 3시 때도 막 기도하고 막 목사님 그러면 이분들은 직장에 나가죠. 각자 알아서 중보기도만 하고 가시는 분, 조금 말씀 듣다 가시는 분 알아서 이렇게 합니다. 주님의 교회 와가지고 철야 한번 참석하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누워 있었대요. 그걸 또 고백하는 목사님도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분이 극동방송 운영위원이래. 나를 얼마나 대변할지 모르지만 모든 낯가림을 다 해준다고.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해주시면 감사하고, 또 어디 또 이단 대책위원 위원이래. 또 그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거기에 뭐 목매는 것도 아니고. 자, 여러분, 능력이 먼저냐 권세가 먼저냐? 권세가 먼저예요. 권세. 예수님이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요. 무슨 일을 할 때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기도하면 돼. 하나님의 권세를 다 위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이름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이 권세를 쓰고 싶은데 권세가 안 나타납니다. 근데 권세 있는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31장 1절에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늘 있어서, 이름 자체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 부살렐, 그런 뜻이에요. 연단을 받고 테스트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으로 고난을 많이 받으면, 통과하기만 하면 물질을 받아 관리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가끔씩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사람의 이름도 바꿔주시기도 하고요,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해요. 자, 그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을 지명하여 하나님이 부른다. 하나님의 신을 그들에게 더 주신 거예요. 그 가게 중에서도 하나님의 신을 더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더 역사하고 하나님의 물질을 더 주시는 사람이 있고요, 그 가정 중에서 하나님이 다 축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권세가 철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부살렐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할 수 있는 재주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란트가 많은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실 때 설교하기 위해서나 전도하기 위해서나 어떤 예언하기 위해서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먼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권세를 사용하게 될 때 특별한 기름 부음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많은 다양한 군종들이 왔는데 초점을 맞출 때가 됐어요. 초점을 맞춰야 돼. 예수님은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삭개오도 정죄하지 않고, 몸을 팔다가 들통난 가늠하던 여자를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바디메오도 삭개오도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나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긍휼로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려오너라, 오늘 구원이 여기까지 이르렀다, 내가 너희 집에서 오늘 있겠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금한 사람들, 율법으로 금한 사람들 예수님 자꾸 만나니까 예수님을 겉으로는 따라다니지만 속으로는 꺼림칙한 거예요. 꺼림칙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주일날 저녁부터 월요일날까지 급하게 집회가 잡혔어요. 서울 공항동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 전동교회 누구야? 정년돌
정년들 목사님 어제 와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거 보고 목사님 나도 능력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기도하느니 나는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집회를 그럼 좀 해주세요. 내가 우리 동기들한테 나 이런 능력 받았으니까 나 초청해서 집회해줘라 몇 명 모이면 내가 간다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집회해달라 그러면 제가 그래요. 나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구설수에 오른 사람이고 어디를 가지 나는 감시해요. 이단 연구에서 나는 감시해서 어디 가면 그러면 그 교회 목사한테 계속 전화질하고 괴롭혀요. 근데 내가 외국 가면 외국 목사들한테 좀 괴롭히지. 근데 그들은 괴롭히질 못해. 왜? 영어 못하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것도 좀 한번 해보지. 지난번에 중국 갔더니 중국 크리스찬 경제인 연합회 사물을 보는 실제적인 총괄을 하시는 분이 왔어요. 김용두 목사가 중국에 온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아는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나 봐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인터넷 뒤져보니까 이분이 이단이다. 아주 숭악하고 흉측한 이단이다. 신비주의자다. 근데 이분이 오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지? 그래서 확인차 왔어요. 스태프들을 데리고. 그 경제인연합회에서 집회할 때 작년에 의뢰받은 사람이요 현장에서 200억인가 100억인가 헌금했대요. 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왔는데 레이더를 가동을 해서 딱 보세요. 이상한 춤추네. 이상한 춤추네. 이게 예배야 쇼야 뭐야 생각 많이 했겠죠. 내가 직접 검사해보자 해가지고 와서 체험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성령의 불을 받고 뒤집어지고 평생에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이게 그 자리에서 펴져버리고 다리가 펴져버리고 안진병이같이 산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눈으로 직접 첫날부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팍 이러면서 지나가면서 파스타킹 할렐루야 걸어다녀. 그리고 특별 상담을 통해서 하반기에 실업인들 그 돈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400~500명 되는데 목사님이 일주일 집회 해주시고 거기서 나온 헌금은 100% 목사님을 해드릴 테니까 목사님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가 5조 사모님이 방언기도 할 때 갑자기 입이 뾰족 튀어나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입이 나왔는데 더 튀어나오면서 막 5조 생기는데 뭐 입이 문제야 그지? 입 나오면 내가 수술해 줄게. 성령의 수술로 손바닥을 탁탁탁탁 하면 쏙 들어갈 거야. 입술은 쿤타키 때 입술이 될 것이며 5조 생기는데 아니 갑자기 기도하는데 사모님이 옆에서 5조 언제 주실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권세를 사용합시다. 5조 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잘 안 하시는데 주님을 만난 결과가 사개오가 변하면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좋아하는 거 껑충껑충 뛰면서 만약에 5조 원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사개오처럼 춤을 춰야 돼요. 자기야 5조 이걸 흉내내는 거예요. 임재영 집사 얼른 나와봐. 빨리 나와야 개평이라도 떨어지지. 빨리. 자, 짝꿍 얼른 나오시오. 얼른 나오세요. 이렇게 생기시면 얼른 나오세요. 빨리 나와요. 시간 없어요. 바로 나오자마자 바로 해. 그냥 방금 내가 했잖아. 시작. 아니야 얼른 해. 아파트 한 채가 왔다 갔다 해. 본인이 하는 거에 따라서 벤치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사님, 이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윗 나켓넷이야. 그걸 잘 하시더라고. 시작. 아파트 안 받고 싶어? 앞을 보고. 거기가 김내시는 무슨 김내시야? 임내시지. 한 번 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른 들어가세요. 박수 한번 합시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 만나서 영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변화가 되면서 주님이 원하시고 속에서 생각하시는 것을 충족시키고 있어요. 주님, 내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놨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 가졌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삭개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변화돼 버린 거예요.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그래 잘했다 더 없냐 그러지도 않고, 거기다가 삭개오가 내가 만일 남의 것을 토직한 것이 있다면 내외로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치유받은 것도 감사하고 주님을 내 집에 모신 것도 감사하는데 주님을 만난 결과가 뭐예요? 재산이 다 털렸어요. 주님을 만나서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고 우리는 이러려고 하는데 삭개오는 다 털렸어요. 다 털렸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더 주고 싶어요. 4배나 갚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삭개오가 주면서 주님께서 자기를 채워주시는 것을 알았어요. 같이 합시다. 주면 필요를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홀리 파이어 미니스터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난이 많으셨어요. 우리 사역자들 세계에 도처에 있는데 2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프랑스에 있는 목사님이 영국에 있는 목사님 주님께 와서 한 일주일인가 열흘 왔다 갔는데 부목사 200명을 다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이단 사이비에 빠졌다고. 그래서 영국에서 집회한다고 갔는데 3명이 앉아있는, 3명 4명이 앉아있는 거야. 울어요, 울어. 근데 그 사모님이 머리에서부터 오른쪽에 마비가 돼가지고 앉으면 일어설 줄 못하고 여기서 막 울었어요.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예배드리니까 미치겠다는 거야.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목양실 와서 성령이 불사역을 했는데 이게 다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치유가 되면서 할렐루야하고 눈물을 흘려서 다음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가기 전에 영국을 갔는데 가보니까 2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다 나가버린 거야. 부목사가, 담임 목사는 나이가 많은데 항상 충성했는데 갔다 오니까 귀신이 역사하니까요 다 데리고 나가서. 그것뿐만 아니고 가서 또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그 부목사가 주변에 있는 목사들과 성도들을 시켜가지고 저 목사, 담임 목사 오면 테러를 해라, 죽여야 된다, 이단 사이비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테러를 뒤에서 모일까지 했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그때 집회를 하는데 본 교회는 서너 명밖에 안 돼. 그 200명이 넘는 교회가 두세 명이 모여서 찬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국은 저녁 4, 5시 되면요 깜깜하게 어둠이 짙게 깔리는데 교회를 빌려서, 큰 교회를 빌려서 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주님, 내가 욕먹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데 저렇게 200~300명씩 모이는 교회가 공중분해되고 박살이 나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유럽의 동구권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절반 정도 채워졌어요. 나는 저 사람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또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춤추니까 폴란드 백인 여자가 남편은 흑인 남자인데 가서 뭐 놀래가지고 무슨 뭐 이런 예배가 되냐 도망가 버려. 그냥 예배 때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다음날 남편이 왔어요. 파스타킴 죄송하고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괜찮다 그럴 수 있지 모르는데 뭐 여기도 괜찮다. 우리 집에 한번 가주시면 안 되냐고. 아니 아내가 예배 드린다고 도망갔듯이 빠져나갔는데 욕하는데 우리를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그런 소리를 듣는데 나가서 그런 소리가 막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주님이 우원해서 주님이 이끄셔서 난 여기까지 와서 밤에 철야기도 하고 주님이 이끄시다 하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외국까지 와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근데 그 집에서 날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야지. 주님은 그러시는 것도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셔. 그러니까 성질이 더 나.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라자냐 음식을 해놓고요 여자가 했어요. 근데 위아래로 이렇게 훑으면서 음식을 해놓고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등살에 못 미가 한 거다. 그게 가지고 사모님 오늘 죄자 죽여놔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은사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 No. 성령 침해해보니까 No. 일반 교회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해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해도 되겠느냐? Yes. 하나님은 당신이 은사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방언 은사를 준비하시려고 있는데 그걸 주시려고 한다. 오, 예 이러는 거 갑자기 또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자 나를 따라서 한국말로 한번 해봐라. 주여 방언 은사 주십사. 방언 받소서 바바소서. 그러니까 막 입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막 유창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눈이 이렇게 커지면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냐. 눈에서 눈물 흘리면서 사모님 다음 당신 차례야. 사모님이 성령춤 사역을 쫙 했어요. 방언하면서 성령춤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콧물 나면서 막 음식을 앞에 막 똑똑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내 차례가 또 왔어요. 성령의 불 홀리 파이어. 그래서 누워서 온유우리의 개처럼 타타타타타타타타타 그러면서 완전히 그 자리에서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순한 양이 돼가지고 파스타키 뭐 드시고 싶어요? 뭐 드시고 싶어요? 뭐 드시고 싶어요? 호텔 좋은 호텔 100% 해주기도 해요. 거기서 전화만 하면 당장에 달려와요. 직장 다 때려치고 달려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그런 사례들이 무수히 많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종에 상관없이 아시아 사람 눈 옆으로 쭉 찢어지고 이런 우리를 그들이 예수님 섬기듯이 섬겨요. 예수님은 별명이 붙었어요. 죄인들의 친구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병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새로운 친구들이 또 필요했어요. 부자가 필요해요. 부자가. 그래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새로운 종류의 새로운 직업을 가진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왜? 가난한 사람에게 더 나눠주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돈 가진 사람들이 필요해요. 물질 가진 사람이 해서 변화가 되면 다 나눌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이런 사실을 보면요 우리가 막 흥분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면 10거울 차지할 권세를 주시고 덤으로 패키지 상품으로 막 더 주셔. 야 너는 100거울을 내가 주겠다. 천국 가면 그런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천국 가면 그 사람이 입은 세마포도 수준이 달라요. 세마포의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의 광채에 따라서 상급이 커져요. 다양해요. 얼굴빛을 보면 이 사람이 나보다 그릇이 크구나, 상이 많구나, 엄청나구나, 금방 촉촉촉촉 알아요. 모세가 받을 수 있는 상급이 있고 엘리야가 받는 상급이 있고 아브라함이 받는 상급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 가면 사람들의 얼굴이 다 광채가 나는데 광채 나는 빛의 색깔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빛이 불 켰다, 노란불, 파란불, 흰색불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지만 천국에는 빛 그 자체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지.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나도 게으름 피우고 놀러다니고 돌아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일날만 수요일날만 금요일날만 찬탄하고 그냥 말고 이러겠죠. 우리 주님 나라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제는 물질의 종들 좀 만나게 해주셨어서. 하나님은 불신자들, 예수님은 불신자들도 사랑하십니다. 불신자들도 만나게 하시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다 만나세요. 왜? 하나님의 일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지지난주에 오늘 그분 안 오셨는데 화성에서 오시는 분 하십사님 박순무당 부부가 등록하셔서 주님의 교회. 그 전에 그분이 김장을 해서 가져왔는데 하집사님이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느낌이 안 좋았어요. 무당이 김장해가지고 교회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걸 뭐가 되나 말이야. 또 이쪽에 또 어느 절간에서 중들이 또 쌀을 가지고 우리 쌀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참 이상해.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기분 나빠서 그것 뭐. 근데 음식이 무슨 죄가 있어. 그래서 속에서는 약간 끄림직하지만 그 사람이 갈 때 얼른 밑으로 주님에게 등록하기 전에도 와가지고 밑에 가가지고 사랑합니다 꼭 껴안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약간 빼더라고요. 막 사랑하는데 뭐 전쟁이 무당이 어디가 있었나. 사랑합니다 그때 기어고 등록을 했어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서울에서 20년 전에는요 서울에서 무당이 천정무당이 나 밥 사줘서 차 사줘서 다방에서 차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기도 하고 무당에다가 기도 축복기도 해주기도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자 오늘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계 만국으로 보내시고 그 세계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초점이 있고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새롭게 더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난 결과는 때로는 손해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